할렐루야.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징계와 은혜. 징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징계라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징계. 체벌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징계는 뭐라고 그랬죠? 파이데이안. 이 말은 자녀를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son making.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징계라는 거는 체벌의 개념이 아니고 원문처럼 말이죠.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징계가 있어야 무슨 관계가 드러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드러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내 새끼가 아니면 아니 못된 짓을 하든지 무슨 PC방을 가든지 온갖 여러분 이 아주 불량한 아이들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면 여러분 내 새끼가 아니면 상관을 안 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아 저거 저러면 안 되지. 그리고 묵상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간섭하는 거죠. 아버지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징계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다. 그러면 얘네들아 징계가 있더라도 잘 견디고 참아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아들로서 징계가 있으면 아버지의 이 유산을 여러분 유업을 말이죠. 기업을 이 상속자로서 말이죠. 장자로서 말이죠. 뭐가 되는 과정입니까? 여러분 훈련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르면 천국까지 이미 간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으니 이는 그런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그 많은 상속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그릇 준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 잘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가 있고 물질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관계. 오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29강은 세 가지 권면이에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 지난주에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삶 속에 우리가 징계가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삶의 기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막 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간섭할 때가 좋을 때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첫째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과 거룩한 것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이게 심각한 문제죠. 야 그러면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되는데 부르신 그들을 그릇 준비해야 되는데 야 너희들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휴 이거 심각한 문제야.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목적어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가 주된 권고처럼 명령처럼 돼 있어요. 오해지요. 문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헬라 원문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화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어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헬라 원문에는 여기가 목적어가 아니고 바로 앞에 뭡니까? 더불어예요. 더불어. 의외죠. 일반 성도들은 그냥 읽다 보면 이해를 못해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걸 못 집어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본문은 화평, 거룩에 초점이 있지 않고 거룩함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걸 따르는
화평하려고 거룩하려면 더불어라는 거야.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주된 목적이 더불어하라. 더불어가 이게 참 묘한 신비한 가르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평이라는 게 나 혼자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찌르고 아니요 참 이 꼴보기 싫고 말이죠. 여러분 이 모난 부분들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느니라. 뭐냐? 더불어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나 혼자 거룩할 수 없고 나 혼자 화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불어 믿습니까?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아멘이죠. 이걸 하나님은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화평과 거룩의 개념이 더불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 훈련을 받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뭐냐 하면 로마서를요 3단계로 나누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3단어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이고 12장은 뭘로 시작하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야, 뭐가 나와요? 몸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몸은 이코로 뭐예요? 삶이란 말이에요. 삶.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거룩하고 척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냐?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성도들과의 삶,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우 여러분 시간만 정해서 예배만 때우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몸이 나와요. 몸이 삶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여러분 13장부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열거되고 그러면서 12장 이 3절에 여러분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생각 관리 잘해라. 마땅히 얘네들아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좀 생각해라. 그냥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소설 쓰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 관리 좀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13장에는 뭐냐? 얘네들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4장에는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교회 온 공동체는 너도 묶이고 나도 묶인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을 합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또 못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형제가 잘하는 게 있고 여러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훈련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문안하라. 각 사람의 이름들 브리스게알라 아글라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마침표를 딱 찍어요. 누가? 바울이? 정작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 차례 로마를 가려고 시도했지만 여러분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열어주셔서 온 거예요. 여러분 닫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르심에 여러분 확증을 잘 받아서 여러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로마를 보게 되지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름들이 로마서 16장에 문안하라 계속 이름들이 나와요. 사람들 이야기가 여러분 세계의 명작 부루 아주 불멸의 작품들은 거의가 100%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랜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도 변치 않는 빛바라지 아니하는 명작들 주제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가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람이요. 로마서 13장부터 16장 공동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주제처럼 뭐지요? 더불어에 더불어. 야, 스펄전 목사님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영국 설교의 황태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추운 겨울날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눈은 펑펑 내리는데 근데 밤늦게 말이죠. 누가 다급하게 노크를 하는 거야. 이 밤에 도대체 누구지? 그랬더니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 눈을 흠뻑 뒤집어 쓴 아주 고등학교 집사님처럼 잘생긴 청년이 와서 밤늦게 노크를 하는 거야. 이 밤에 웬일인가?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인생 일대에 살면서 갈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지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목사님 신뢰를 무릅쓰고 이 밤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답을 얻고자 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을 열어주고 이 벽난로에 장작을 놓고 말이죠.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을 하면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는가 말을 해보게나 기다렸어요. 얘기가 없어. 가만히 타는 장작불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자네 무슨 고민이 있어서 왔나? 그랬더니 이렇게 물으니까 청년이 저는 목사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요, 목사님 누구 꼴도 보이기 싫고 누구도 싫고 누구도 못마땅하고 인간의 냄새만 나서 아유 교회 이거 뭐고 아유 가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신앙도 안 되고 차라리 혼자 조용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주 고상하게 고혹스럽게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유명한 지금으로 따지면 유명한 인터넷 설교 여기저기서 유명하다는 말씀 주의 종 말씀 찾아서 듣고 처음에는 좋았다는 거야. 처음에는 시험도 안 들고 근데 언제부턴가 마음에 밀려오는 휑한 공허를 아주 떨쳐낼 수가 없고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정체가 도대체 뭘까? 이것 때문에 늦은 밤에 청년이 다급해서 그 메말라서 채울 수 없어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그 얘기를 다 듣던 스펄전 목사님이 벽난로 속에 있는 장작을 하나 쫙 잘 타는 장작을 하나 빼냈더니 이 장작이 시커먼 연기를 품으면서 아주 콜록콜록하게서 이 연기를 풍기면서 기침을 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이걸 보고 다시 이 집게로 말이죠. 이 타다 말던 연기나는 이 장작을 갖다가 벽난로 속에 딱 다시 집어넣으니까 활활 타는 거예요. 여보게 우리가 교회 가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마땅치 않은 사람도 있고 꼴 보기 싫은 인생들도 있지만 그래도 수준 낮은 사람 있지만 그래도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네. 그래서 잠언서 21장 11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년이 큰 울림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반드시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택하고요 살린 다음에 세상에 두질 않습니다. 바로 교회로 인도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야,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입니다.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 문제 응답받아야 될 문제들이 뭐냐? 그들이 포로에서 나온 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포로는 뭐냐? 애굽에서 나와서 온 목적이 뭐냐? 광야에서 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는 게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보면은 이 아담도요. 여러분 흙으로 생기를 놓고 여러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 산으로 인도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선악과 먹으라는 여러분 생명과 이거를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 오늘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게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희들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관리를 잘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땐 넘어간다. 재앙이 여러분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목적 안에 부르신 목적 나를 살린 목적이 분명하면 저렇게 내가 원하는 은근 패물을 원하는 대로 다 가져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풀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뭘 해야 내가 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교회 안에 진리 안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 어떤 이 성도에게 진짜 장성하게 성장하고 복을 많이 받은 이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 집사님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아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집사님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은 내심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 말을 할 줄 알고 이 기대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 새벽에 팍 은혜를 받고 팍 그렇게 울더래요. 울면서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물었대. 무슨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저기가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러더래요. 아유 목사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하고는 왜냐하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 죽은 강아지 새끼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얘기가 우리 원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런 얘기를 듣고자 기대를 했는데 그때 의외로 목사님 우리 김정호 집사님 한 분이 위로해 주신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공동체 더불어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의 종이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세우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서로 공동체에서 더불어.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로해 주신 그 한마디가 나를 바꿨다는 거죠. 더불어의 은혜예요. 여기서도 뭘 얘기합니까? 강조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 거룩함. 여러분 혼자 화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거룩할 수 있어요? 더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교회를 다녔다든지 믿을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품어줍니다. 용납해줘요. 여러분 가르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여러분 세워져 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보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잘못하면 상처를 더 받죠. 왜냐?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말이죠.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상대의 바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려면요. 날마다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아비의 마음은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은 잃어버리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회개하고 그분 앞에 가면은요.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패역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새 길을 예비해 놨다는 거야.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더불어 운에는 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여러분 더불어 사는 은혜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뭐냐? 병원과 같은 거예요. 너도 환자고 나도 환자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암병 나는 환자에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공부만 하지 않죠. 거기서 도시락도 뺏겨보고 도시락을 빼앗아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또 이러면서 하나의 작은 사회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못남도 드러나고 아니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이루어지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척척하는 거예요. 척척 거룩한 척하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서로 고하라 그랬습니다. 가족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공동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척척하고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삶은 엉망진창이고 말이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주제처럼 복음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죠. 그 삶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동체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보는 곳으로 가야 된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더불어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더불어라는 당위성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중요한 것이 뭐냐?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불어라는 목적어를 써가면서 왜 강조를 했을까? 그때 히브리서 성도들의 처한 상황이 뭡니까? 공동체가 화목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환난, 핍박 때문에 문제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 모이기를 피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남긴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물리적, 영적, 신학적으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자 보세요. 그 당시에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주는 가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는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 때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사가 주는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유대교에 있던 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직 답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핍박을 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서도 야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 믿지 말아라. 여러분 진짜가 되면 핍박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고 살아보세요. 무슨 핍박이 와요? 적당히 살아보세요. 무슨 핍박이 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오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구별돼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철저하게 사수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걸 구별해서 드릴 줄도 알고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 야 믿어도 참 더럽게 믿는다 그럴 거예요. 유별나게 믿는다. 적당히 믿으면 무슨 핍박이 와요. 그럼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뭘 허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믿음은 다 믿음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주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도 혼란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혼란이 일어나면 오는 게 도적이 날뛰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날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 가족 형제 공동체가 회유가 들어오는 거야. 야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교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적당히 믿어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 돼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헷갈리니까 내가 아무래도 내가 잘못 믿나 보다. 왜 은혜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래도 내가 잘못하고 인본주의가 들어와 보니까 버리니까 말이죠. 믿음이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공동체에 모이기를 여러분 이 안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더불어라는 표현을 오늘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이 당시에 1세대 그리스도인들인데 말이죠. 두 번째 권면이 뭐냐? 쓴뿌리를 제거하라. 쓴뿌리라는 단어가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쓴뿌리는 쓴 열매를 내는 뿌리라는 뜻을 함축해서 쓰는 겁니다. 쓴 열매를 내는 뿌리야. 근원적인 거죠. 여기 쓴 뿌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죠. 괴롭게 하고 어지럽히면서 공동체를 혼란을 일으키는 거. 이게 쓴 뿌리야. 방금 첫 번째 권면이 더불어를 깨는 쓴 열매를 내는 공동체, 연합을 방해한다. 혼잡하게 한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 때요. 포도주를 만들 때 이 작품이 되고 아주 귀한 이 생산품이 되기 전에 이 파리 있죠. 파리가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똥파리가. 그러면 이 포도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쓴뿌리라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섞여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태고 인본주의를 보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시키지 말아라.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정을 해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게 배경인데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18절이 짝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18절에 보면 쑥의 뿌리라는 말이 뭐라는 얘기죠? 우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였나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 땅이면 진공 상태에다가 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 만들어 놓고 도시도 건설하고 또 여러분 이 회사도 건설하고 말이죠. 백지장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 다 건설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7 족속들이 먼저 문화를 형성하고 다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 신이 우상이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쳐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청소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그래요, 김진성 집사님?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새 민족 새 국가 꿈을 키워가고 말이죠. 건설하고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럼 왜 그래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훈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오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애굽의 습관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세는 광야까지만 사명이 끝나요. 광야 교회 여러분 지도자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 모세 보고 아유 천국 못 갔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이, 모세는 광야 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 사명이요. 그 이후에 누가 이끌었습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여러분 다른 말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여러분 이 같은 말이에요. 발음만 틀릴 뿐이지. 여호수아 보면 전부 전쟁 이야기야. 가나안 점령 이야기. 그게 진짜 전쟁입니까? 칼로 찔러 죽이고 말이죠. 여러분 이 몰살시켜버리고 그런 전쟁 얘기입니까? 여러분 치고받고 하는 건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미래 완료형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미래 완료형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성취되지도 않았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다는 거야. 여러분 자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에게 다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결과는 이미 나 있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를 이미 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마르 현재성인데, 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밟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현재성, 지금 현재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크고 적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살아계신 열매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의사는 여러분 이 병을 고치는 거지만, 육적인 병을 고치지만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윤리 도덕이나 가리키면은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할 필요도 없고 교회 나와서 마음에 위로받아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는 게 뭐냐? 현재 확인하는 일만 남은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어서 갈 곳도 있고, 여러분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상황, 여러분 현상 보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긴 하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연습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여보내는가 하면 그 많은 전쟁 형식이죠. 앞에 놓여 있지만 수많은 전쟁 형식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여러분 의뢰하고 말이죠. 맡기고 말이죠. 주님을 여러분 믿고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내 모든 생사와 복의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 맡기는 훈련하고 통치권을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지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요 세상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바닷가에요 여러분 이 조약돌 같은 거 있죠. 돌멩이 이걸 팍 뽀개 놓으면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여러분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사악하고 완악한 그들이 그 공동체를 지금 흐트러요. 우상숭배로 끌어가고 혼잡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 공동체의 쓴뿌리, 특별히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광야 신앙이 있고 여러분 가나안 신앙이 있어요. 가나안 신앙은요 표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때는요 신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천국이요. 여러분 광야는 끊임없이 표적이 일어납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그러나 광야야 광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게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지면 헬라 사람들은요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진리하고 틀립니다. 헬라 진리는요 현상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비나이다 하나님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내 육적인 욕구를 돌부처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세상에 채워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리라고 믿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뿌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이게 헬라예요. 위험합니다. 신앙의 이중적인 구조가 가능해요. 사울이요 진리가 없으니까 야 왕을 세웠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운 거를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이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슴 아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종도 안 오지.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적은 쳐들어오지. 상 눌리는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쫙 주장합니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요? 현상으로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처절하게 하나님이 후회하게 만들고 여러분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여러분 이 가족은 멸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안에 서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상 자체가 진리예요. 여러분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표적 일어나는 교회도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표적 쫓아가면 안 돼요. 믿습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순종에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상 자체가 진리야. 오래전에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생물 시간에 메뚜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메뚜기를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 안 뛰어 여기 뛰어 그러니까 뛰더래요. 메뚜기가 말귀를 알아듣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 다리를 분질러 놓고 그 다음 시간에 뛰어 안 뛰더래요. 뜁니까? 이게 뛸 수가 없죠. 부러지니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 밑에다가 리포트를 썼어요. 메뚜기는 다리가 부러지니까 청각이 마비되더라. 이게 본질을 이해 못하면 황당한 결론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청각이 막힌 겁니까? 현상만 본 거죠. 심지어는 이 세상의 구조가요. 미디어 세상이 소식들이 그런 아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그 사람의 눈물, 고통, 사연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이혼했다더라. 거기에 이 팩트가 걸려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가십성 기사에 쏟아놓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상처를 줍니다.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죠. 사람들이 팩트만 본다고요. 그렇듯이 여기에 쓴 뿌리라는 거는 쓴 열매를 내는 뿌리다. 우리가 이 백조의 호수가 얼마나 고혹합니까? 막 아름답지요. 야 멋있죠. 이 현상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백조의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떠 있는 건 이 밑에서 발갈비줄을요 수없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만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그릇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쓴 뿌리라는 것은 쓴 열매를 내는 뿌리다. 이게 신명기는 뭐라고 하죠? 독처와 쑥의 뿌리 너희 중에 생겨서 우상을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에 히브리서 12장 1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세 번째 권면이에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뭐예요? 에서를 갖다가 망령 들었다. 망령 들으면 나이가 여러분 이 해가지고 이 뭐냐 똥오줌을 이 분별을 못하고 막 아무데나 벽에다가 발라놓고 말이죠. 에서를 갖다가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가 하나님의 여러분 장자야. 장자인데 이 사냥을 가가지고 말이죠. 이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르지만 이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냄새를 풍기면서 이 사냥에 갔다가 오면서 야 형 배고프지? 그건 말이라고 그러냐? 형 배고프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가지고 있는 장자권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에서가 한 얘기가 참 이 가관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이 에서가요. 자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망령 들었다는 거예요. 망령 들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분복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데 회개할 구애를 얻지 못했대.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도났다고 무슨 뭐가 없다고 현실을 과장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요 온 가족이 배불리 팥죽 먹고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게 되었다는 거야. 안 죽어. 죽게 되었다는 현실을 과장하지요.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뭐가 대수라고 너 가져라. 팥죽 한 그릇 바꾸어버려요. 이것이 에서에게 천추의 한으로 남아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아버지의 축복기도마저도 야곱에게 빼앗겨버려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영적인 가치냐 세속적인 가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가치냐 세속적인 가치냐.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얘네들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싸움이죠. 어떤 의미에서 먼저 너희와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뭡니까? 일하고 말이죠. 밥 짓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마리아는 뭡니까?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도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육이 태어나면은요 여러분 식물을 먹어야 삽니다. 이걸 부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 먹어 사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 영적인 가치냐 세속적인 가치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게 거꾸로 되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거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어서 살아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질서가 확립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혼란이란 말이죠. 방글라데시에요. 방글라데시에 한 고등학교 청년이요. 스탠퍼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사진 나오죠? 이 친구예요. 이 사람 얘가 공부를 못하는데 논술에 합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단 한 문장을 쓰고 스탠퍼드 명문에 합격을 했습니다.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에요. 논술에 당신에게 소중한 것과 또 그러면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소중한 것이 왜 소중한 것인지 그 이유를 논술하시오. 밝히시오. 이랬어요. 이 청년이 지하드 아메드라는 아이인데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블랙 라이브 매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한 문장이야. 그래서 최소수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하여 그 큰 시험지에다가 100번을 똑같은 말로 여러분 반복을 해서 썼습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100번 이상 반복을 했어요. 입학사정관 전원이 감동을 받고 독창적이고 특출한 당신은 스탠퍼드에 걸맞는 학생이라고 합격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 같았으면 사이코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을 거예요. 시험관이 뭘 봤습니까? 이 청년의 핵심 인생가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고 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원망하고 부정하지요? 여러분 생명 얻은 것부터 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가치관을 두고 살 거냐 이거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위에 딴 거로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거야. 오직 예수 하나님 유일하신 갓이 아닙니다. 신들 중에 신이 아니에요. 더 갓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면 이 모든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항상 첫 자리에 돼야 돼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 우선순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 제가 어저께 기도원을 갔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보면 청년이 보니까 요즘에 임용고시가 힘들죠. 임용고시 합격해서 첫 봉급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울먹울먹하면서 첫 봉급을 가져왔는데 뭐냐, 내가 100년을 산다고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이 첫 열매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 전 인생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 그 희열, 기쁨, 감격의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껏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동혁아, 너도 한 2, 3년 있으면 또 취업도 하고 하겠지. 그러면 너 100년을 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있냐? 박수 좀 쳐주세요. 김수경 집사님 열받지 마시고 박수 좀 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설렙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뭐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소중한 가치가 누구냐?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약속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항구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어떤 거로 붙들 수 있는 이 고백. 그래서 오늘 세 가지죠. 첫째, 공동체의 더불어. 아멘이죠. 여러분, 심플히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